성경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되어 있습니다. 성경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여러가지 학설이 나오는데, 그것은 그 학설의 중심에는 천년이라는 숫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천년이라는 숫자로 말미암아 천년이 상징으로 보느냐 문자 그대로 보느냐에 따라서 갈리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종말로 살면서 우리는 초대교회 때부터 지키는 전천년설을 두고 우리는 성경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야 할 줄 믿습니다. 성경을 상징으로 보면은 종말론에 대해서 희미하고 분명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목사님들 가운데 이 종말론에 대해서 아예 이야기를 하지 않는 교회들이 많습니다. 재림에 대해서 휴거도 없고 7년 환란도 없고, 그래서 그냥 세상이 악해지다 가다가 예수님이 재림한다. 그래서 천년이 없다고 말하는 것을 무천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천년설에 속한 교회 목사들은 종말론 요한계시록을 해석할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는 것입니다. 또한 후천년설에 접한 목사님들, 교단은 세상이 잘 되어 가다가 예수님이 재림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천년을 상징적으로 보고 세상이 잘 되어 가다가 예수님이 재림한다는 학설에 빠지게 되면은 공산주의자가 되기 쉽습니다. 그래서 이 자로 치우친 목사들, 그거는 세상이 잘 되어 가다가 예수님이 재림한다는 학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교단이 기장입니다. 기장. 그 학교가 한신대학교입니다. 세상이 잘 되어 가다가 예수님이 재림한다고 하면은 복지도 해야 되고 평등도 주장해야 되고 평화도 주장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이 잘 되기 위해서 환경도 개선하고 평화도 외치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자기도 모르게 자로 치우쳐서 좌파 목사가 되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바로 후천년설입니다. 대한민국에도 무천년설을 주장하는 교단, 목사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세상이 악해져 가다가 예수님이 재림한다. 그래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이후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이 시간을 무천년 상징으로 또 보는 거예요. 그래서 심성의표 666도 상징이고 휴거는 없고 7년 환란도 없고,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다. 근데 무천년설이나 후천년설을 주장하시는 분들을 보면은 재림에 대한 열정, 관심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나 제가 여러분들에게 지금까지 설교를 하고 하는 것은 모든 기초가 전천년설에 있습니다. 천년은 상징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천년은 실제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천년설을 바탕으로 보면은 지금은 교회 시대입니다. 교회 시대가 끝날 때에 예수님의 공중재림이 일어납니다. 예수님의 공중재림이 일어나고 나서 이 땅에 7년 환란이 있습니다. 7년 환란이 끝날 때에 예수께서 지상 재림하심으로 짐승과 거짓 선자를 산채로 잡아서 불못으로 던집니다. 사탄을 잡아서 무주갱이에 가두어 버립니다. 예수님이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어서 다스리는 천년 시대가 열리는 것입니다. 이 천년왕국에는 거짓 선지자도 없고 짐승도 없고 적그리스도도 없고 사탄도 없는 평화의 시대가 이 지구촌에 천년 동안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후천년주의자들이 외치는 평화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그래서 후천년을 외치면 또 이단의 영에 빠지기 쉽습니다. 내세에 대해서 별 관심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이단들이 이 땅에서 지상 낙원을 만들려고 합니다. 그것이 여호와 정의. 그래서 여호와 정의는 천국과 지옥에 대하여 전혀 관심이 없으므로 지옥도 없고 천국도 없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전천년설을 믿게 되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역사는 7천년을 두고 있는 것입니다. 무천년주의자들은 상징이기 때문에, 시간이 상징이기 때문에 지구의 역사가 45억 년이 되고 또 우주의 역사가 130억 년이 넘는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이 아담이 930세에 살고 무두셀라가 969세에 사는 것에 대해서 희미하기 때문에 어떤 상징적으로 볼 가능성이 높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전천년설을 주장하게 되면은 상징으로 보지 않고 그 숫자 그대로 믿는 것입니다. 아담이 930세에 살았으면 930세에 살았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무드셀라가 969세에 살았으면 969세에 살았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노아 이전에는, 노아 홍수 이전에는 궁창 위에, 하늘 위에 물이 있고 하늘 아래에 물이 있다는 것을 하나님의 창조 그대로 믿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태양선이 이 땅에 들어오기 전에 방사선을 차단해서 이것이 들어올 수 있도록, 궁창 위에 물이 있고 궁창 아래에 물이 있는데 노아 홍수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물이 쏟아지고 땅 안에 있는 물이 올라오고 쓰나미로 인하여서 온 지구를 덮는 대홍수, 대격변이 일어남으로 말미암아 축이 기울어지고 사계절이 생기고 땅이 갈라져서 5대양 6대주가 되었다 이렇게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의 날수를 따라서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창조하시고 하루는 쉬셨습니다. 이것을 그대로 진행하여서 하루가 천년 같은 6천년을 두시고 나머지 하나님이 7일째 쉬셨다는 것을 따라서 천년왕국이 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시간을 따라서 구원의 역사가 6천년에 대해서 하루를 더하여서 7천년이라는 것을 두고 말할 적에 전천년설을 두고 말하면 지구의 역사는 7천년을 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지구의 역사, 우주의 역사는 어떤 추정에 의해서 이렇게 진화론적인 시간을, 오랜 시간을 두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학교에서 배우는 진화론은 엉터리다. 실제 지구의 역사는 7천년을 넘지 않는다. 그것은 아담부터 이렇게 계산해 보니까 아담부터 노아까지 1000년, 노아부터 아브라함까지 1000년,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000년, 다윗부터 예수님까지 1000년, 구약의 4000년입니다. 예수님 이후로 예수님이 재림할 때까지 2000년, 그래서 다 합치면 6000년이 되는 것이다. 나머지 1000년은 하나님의 천년왕국으로 해서 이 시간의 역사가 끝나는 것이죠. 그래서 만세전 태초에 말씀이 계시냐, 태초에 예수님이 계시냐, 만세전 만물이 창조되기 전 영원부터 시간이 지나서 또
또 7000년이 끝나면 새하늘과 새 땅의 시대, 영원으로 들어간다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음을 믿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오늘 읽은 6절부터 20절까지는요. 또한 요한계시록 1장에서 언급한 말씀과 비슷합니다. 1장에서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정리하여서 요한계시록 22장 6절부터 21절까지 기록하고 있습니다. 6절 보세요. 또 그가 내게 말하기를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된이라 주 곧 선지자들의 영의 하나님이 그의 종들에게 반드시 속히 되어질 일을 보이시고 그의 천사를 보내셨다. 많이 들어본 말씀 아닙니까? 요한계시록 1장 1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되어질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지시하신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을 다 정리하면서 결론을 내리는데 22장 6절에 그가 내게 말하기를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된이라. 예수 그리스도에 계시는 거짓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십니다. 예수님께서 계시한 말씀으로 거짓이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실하고 참된이라 주 곧 선지자들의 영의 하나님이 성령님이 그의 종들에게 반드시 속히 되어질 일들을 보시려고 그의 천사를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에 말씀의 제목은 반드시 속히 되어질 일입니다. 반드시 속히 되어질 일이 무엇이냐? 그것은 예수님의 재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반드시 속히 되어질 일을 바라볼 줄 알아야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곧 오신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반응이 없고 감각도 없고 관심도 없는데 어떻게 들림 받을 수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관심을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집중하고 일을 할 때 이루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 일을 그냥 하고 싶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그 하고 싶다는 것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행동을 하고 바라보고 일을 할 때에 일이 추진되어지고 성취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고 바라볼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나타날 수 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기록된 책입니다. 이 책은 요한이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반드시 되어질 일에 관하여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 3절과 또한 동일한 말씀이 또 22장 7절이에요. 요한계시록 1장 3절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킨 자들은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킨 자가 복이 있으리라. 예언의 말씀을 지킨 자는 두루마기를 빤다. 회개한다는 것이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고 또한 말씀하고 있음을 믿습니다. 때가 가까이 왔으니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가 되고 듣는 자들이 되고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킨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복이 있는 자는 이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고 지키는 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22장 10절입니다. 또 내게 말하되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여러분, 종교개혁자 칼빈이 이 요한계시록을 번역하려고 하다가 중단하고 말았어요. 그때는 때가 아니므로 번역하고 주석을 달라고 하니까 도대체 모르겠어요. 해석도 안 되고 알지도 못하고.
그때는 때가 아니기 때문에 할 수 없는 것이에요. 칼빈이 뭐 영성이 부족한 거 그런 게 아니고 때가 아니기 때문에 해석할 수 없어서 중단하고 말았습니다. 다니엘의 시대에 다니엘이 계시를 받을 때에 받기는 받았으나 모르겠어요. 그래서 예언의 말씀을 봉함하였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에게는요, 그가 이르되 다니엘아 갈지어다 이 말은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고 봉함할 것이라 하였습니다. 그러나 지금 때가 때인 만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은 이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하였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 크게는 성경이고 예언함의 성경이고 이 작게는 이 예언의 말씀은 요한계시록입니다.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그러므로 요한계시록을 열어서 선포하고 읽게 하고 듣게 하고 이 가운데 기록한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의 감동함을 받아서 요한계시록에 대하여 읽고 듣고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교회가 정상적인 교회가 이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지 않으니까 누가 하느냐? 이단들이 하고 있습니다. 이단들이 얼마나 열심히 파헤치는지 모르겠습니다. 신천지는요 거의 다 요한계시록밖에 안 해. 요한계시록을 하면서 지들끼리 12지파를 나누고 뭐 서울에는 야고보 지파 저기 강주에는 무슨 지파 부산에는 무슨 지파 지들끼리 나눠봤자 비성경적입니다. 14만 4천은 그들이 아니고 이스라엘 자손의 숫자라서 그 이마에 인을 친다고 기록되면 문자 그대로 보면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는 비유의 말씀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비유의 말씀이 아닌데도 지들끼리 비유로 다 성경을 해석하는 것은 그거는 억지로 해석하는 것이고 귀신의 가르침을 받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마지막 때에 때가 가까워서 예언함의 말씀을 받아서 읽어 깨달아 아는 자들이 되시어 복이 있는 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두 번째, 믿는 자의 상급 심판이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상급까지 다 똑같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똑같이 나눠주고 똑같이 먹는 공산주의 천국이 아닙니다. 여러분, 천국도 상급이 있다는 것을 요한계시록 22장 12절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보라, 내가 속기르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이고 천국 문 앞에만 가면 좋지 문 앞에 가면 뭐합니까? 안에 들어가야 좋은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성 밖에 있을 것이 아니라 성 안으로 정금길을 밟으면서 생수의 강에서 12가지 실과도 따먹고 12가지 실과를 따먹을 때 그 자리에서 바로 열리는 것도 눈으로 보고 또 내가 들어갈 집이 보니까 또 집도 보니까 다 크기와 평수도 달라요. 그래서 우리는 이 천국이 그냥 똑같은 평수에 똑같은 어떤 음식이 나오고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이 천국에도 딱 심판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상급 심판이다. 상급 심판. 그래서 이 상급 심판대로 멸류관이 있다는 것을 성경을 통하여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는요 여러 가지 멸류관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요 24장로들이 쓰는 금멸류관, 시들지 않은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 이런 면류관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생명의 면류관에 대해서 말씀이 두 군데 적혀 있습니다. 하나는 야고보서 1장 12절과 또 하나는 요한계시록 2장 10절에 보면 생명의 면류관이 있습니다. 생명의 면류관은 어떤 사람들이 쓸 수 있느냐? 야고보서 1장 12절입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험을 참는 자, 시련을 견디어 이기는 자에게 예수께서 생명의 면류관을 씌워 주실 것입니다. 누가 씌워주겠습니까? 예수님이 씌워주시는 거죠. 생명의 면.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시험에 들지 말고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시험에 드는 자가 되지 말고 시험을 이기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시험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시험하는 것이 있고 마귀가 시험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시험하는 것은 순종입니다. 아브라함아, 내 사랑하는 독자 아들을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가서 번제를 드리라. 이것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 시험하는 것입니다. 이 시험은 아브라함을 넘어뜨리는 것이 아니고 아브라함에게 더욱더 복을 주시기 위함인데, 예비된 복이라는 겁니다. 예비된 복. 그래서 여호와 이레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비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예비된 것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시험을 참는 복이 있다. 복이 있다는 건 세상적인 복을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생각하는 복이 있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오늘날 우리에게 9가지 복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제 것이니라.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니라.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고, 또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입니다. 이 복들은요, 영적인 것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긍휼히 여긴 자는 복이 있나니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요, 화평케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이끌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9번째 복, 이것은 오늘날 교회를 향하여 말씀하는 복입니다. 나로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악한 말을 할 때는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핍박을 받았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재림이 가까이 올수록 교회가 탄압을 받고 있습니다. 교회가 탄압을 받는다는 것은 교회를 없애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7년 환란에 들어가면 교회가 다 없어집니다. 교회가 없는 시대가 점점점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우리의 마음은 교회가 있고 교회가 잘되고 교회가 존속되기를 원하지만 어느 날 때가 되면 교회가 다 없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있을 때에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할 때 시험을 이기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나 기뻐하라. 이는 너희 믿음이 불로 연단해도 없어질 금보다 귀하여 주 예수 그리스도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렵니다. 우리는 지금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고 있습니다. 정치적으로 시험을 당하고 있고요. 또 뭐 종교적으로 종교다운지 뭐 동성애, 요즘 드라마를 보면요, 다 이렇게 알게 모르게 동성애를 다 깔아놨어요. 동성애를 다
이렇게 동성애를 옹호할 수 있도록, 동성애를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저렇게 힘들어할까, 이런 식으로요 동정심을 유발하게 이게 알게 모르게 싹 이렇게 깔아놓으면서 드라마 속에서 깔아놓은 남자와 남자의 어떤 그런 사랑, 여자와 여자의 어떤 사랑, 어쩔 수 없는 사랑이라고 이렇게 합니다. 사실은 성경은 그래 말이야. 동성애는 죄다. 동성애는 하지 마라. 동성애는 어쩔 수 없이 하는 게 아니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동성애는 선천적으로 타고나는 게 아닙니다. 환경적입니다. 환경적. 뭐 동성애 포르노를 본다든지 군대에 가서 상병이 뭐 동성애자인데 뭐 자다가 뭐 어쩔 수 없이 당한다든지, 그건 당하면 안 되는 거예요. 거절하고 거부하고 신고하든지 하는데 당하는 건요 그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동성애의 영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여러 가지 공산주의와 싸워야 됩니다. 뉴에이지와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신세계 질서와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여러 가지 시험을 이겼을 때에 생명의 멸류관을 준다. 이건 구원과 관계되어 있는 거예요. 구원. 그래서 구원과 관계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시험을 이겨 생명의 멸류관을 준다. 서문화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죽도록 충성하는 교회입니다. 죽도록 충성. 보기에는 가난하고 보기에는 아무것도 아닌데 실상은 부유한 교회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와 교단들이 WCC라는 세계교회협의회에 다 넘어가고 말았습니다. 2013년도에 부산에서 WCC 총회가 열리면서 그때부터 대한민국 교회가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2014년 세월을 통해서 세월호가 일어나고 또한 좌파의 손에 넘어감으로써 어떤 놈이 교회의 손을 보겠다더니 진짜 교회의 손을 보게 되니까 교회 숫자를 만약 지들 마음대로 정해놓고 몇 명 예배 드리라, 몇 명 예배는 이상은 안 된다, 이런 식으로 교회에 대해서만 강력하게 탄압하는데 그 배후에는 사탄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통하여 많은 교회들을 배도하게 한다. 배도하게. 그래서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기 전에 배도가 일어난다. 배도란 말입니까? 교회의 배도, 목사들의 배도. 이 배도가 현저하게 오늘날 나타나고 있음으로써 정부에 대해서 반대하는 것이 아니고 협조해나가는 거예요. 협조. 심지어 어떤 미친 목사는 우리 교회가 잘못했기 때문에 정부에게 사과해야 된다. 여러분, 교회가 정부에게 사과하는 거 아니고 정부가 교회에게 사과해야 됩니다. 이런 짓을 한 것을요. 그러면 우리는 분별함을 가지면서 시험에 들지 않도록 주님께, 하나님께 예배 드린 것에 대하여 죽도록 충성하는 교회가 될 때에 생명의 멸류관을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장 10절입니다.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야 장차 너희 가운데 몇 사람을 오게 던져 시험을 받게 하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라. 여러분, 7년 환난이 오기 전에 환난 받는 것이 교회입니다. 교회가 주님 오실 때까지 환난을 받습니다. 이 환난은 7년 환난이 오기 전에, 이 7년 환난이라는 것은요, 모든 온 지구상에 가는 지구촌에 있는 사람들에게 환난, 또 모든 만물의 자연에 관한 환난, 이 환난하고 지금 우리가 받는 환난하고 틀립니다. 이 환난은 시험이 드느냐 안 드느냐 환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고 노아의 때와 같으니 노아의 방주에 들어가는 것처럼 우리는 시험을 이겨서 저 하늘문이 열려서
하늘에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늘에 있게 되면 우리에게 주시는 멸류관이 생명의 멸류관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영광의 멸류관이 있습니다. 고난 뒤에 오는 것은 영광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고난이 있습니다. 아버지요, 할 수만 있으면 피하고 싶지만은 나의 원대로 마오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내가 받고 싶지 않지만 받아야 할 고난이 있는 거야. 내가 원하지 않지만 따라가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고난이 너무나도 참혹하고 비참하게 피하고 싶다. 인간적으로는 피하고 싶지만 내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고난 뒤에 부활의 영광이 있었습니다. 이런 것처럼 우리가 받아야 할 영광이 있음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목자랑이 나타났을 때에 시들지 않은 영광의 멸류관을 얻으리라고 베드로전서 5장 4절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목회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재림할 때까지 시들지 않는 목회를 해야 할 줄 믿습니다. 시들지 않은 목회를 하려면 고난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시들지 않는 목회, 지금은요 목회자들도 열정이 사라졌습니다. 열정이. 70년대 80년대 목회자들은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밤을 새워 기도하고 철야 기도를 하고 금식 기도를 하고 교회마다 부흥회가 열리고 부흥회에 참석하기 위해서 줄을 서고, 저 여의도 순복음교회 같은 경우는요 예배 한번 참석하려면요 시간에 맞춰가면 의자에 못 앉아. 우리 집사람이나 함께 여의도 순복음교회 예배 드리러 가려고 하면요 못 앉아요. 그래서 늦게 가면요 그 바닥에 돗자리를 깔고 앉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인산인해로 많이 모여 있는데 이게 주변을 둘러보면 조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 오늘날 교회는 왜 이렇게 잠자기를 좋아하는지요. 지금 여의도 순복음교회 가보세요. 텅텅 비었어. 사람이 없어요. 목숨 걸고 교회를 지키려는 그런 마음도 없어요. 정부의 방침에 따라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누구 하나 이렇게 나서는 목사들도 없고 그냥 침묵을 지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영광의 멸류관을 주시려고 하는데 믿음도 식어졌고 열정도 없고 시들어 버린 모습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고난 뒤에 오는 영광이 있다는 것을 알고 영광의 멸류관을 얻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의의 멸류관이 있습니다. 의의 멸류관. 의의 멸류관은 어떤 사람들이 쓰느냐? 디모데후서 4장 7절에 8절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자, 누가 주시면? 예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시상식 할 적에 예수님이 씌워주시는 거예요.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모든 자에게니라. 바울이 이제 때가 다 되어 떠날 기약이 되었을 때에 이 말씀을 기록하였습니다. 나의 떠날 기약이 가까웠으니 내 달려갈 길을 다 달리고 내가 믿음을 지켰다. 내가 믿음을 지킨 것은 그냥 지킨 게 아니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웠다는 것입니다.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조시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는 많은 사람들 앞에서 선한 증거를 증거하였도다. 그래서
내가 의를 위하여 싸웠다는 거예요. 의를 위하여.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냥 있는 게 아니고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기독교의 기본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WCC와 싸우고, 뉴에이지와 싸우고, 공산주의자들과 싸우고,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기 위해서, 믿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니 믿음에서 믿음의 의는, 오직 나의 의는 믿음으로 살리라. 내가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주님께서 주실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 이것은 나뿐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우리 모든 자가 의의 면류관을 써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썩지 아니할 면류관이 있습니다. 썩지 아니할 면류관. 고린도전서 9장 25절입니다.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저희는 썩을 면류관을 얻고자 할 때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나. 그래서 썩지 아니할 면류관을 얻고자 하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울수록 열매를 맺어야 할 것이 절제 열매입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라. 절제. 마지막 열매가 절제입니다. 성령 열매는 절제. 그러므로 이 세상 사람들이 하는 대로 다 따라가면 안 되는 거예요. 절제할 줄 알아야 됩니다. 절제는요, 절제하고 근신하라. 단단히 한다고 다 따라서 하는 게 아니에요. 절제하고 근신하라.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워서는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절제, 근신. 그래서 절제의 열매가 있는 것입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면서 삼킬 자를 찾나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절제를 함으로써 썩지 아니할 면류관을 얻으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내가 내 몸을 쳤어 복종케 하면 내가 남을 전파한 후에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하노라. 남은 많이 전파했는데 자기 절제가 안 돼가지고 망하는 목사들도 많습니다. 음란에 빠지고 또 설교도 잘하고 전도도 잘한다. 술에 취해가지고 술 맛을 들어가지고 어떤 그리스도인은 도박에 빠져가지고 절제를 못하면서 근신하지 못하면서. 그런데 주의할 것은 절제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24장로가 쓴 면류관은 금면류관입니다. 금면류관. 휴가 일어나서 보니까 하늘에서도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땅에서만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고 하늘에서도 예배가 있는데 이 예배는요, 우리가 상상을 초월한 예배입니다. 수많은 성가대의 천사들, 어마어마한 장소에서 보좌를 중심으로, 이 보좌가 얼마나 거대하고 웅장한지 천사들의 음악 소리가 들립니다. 천국의 음악 소리가 들립니다. 스랍천사들이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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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위일체 하나님을 찬양할 때에 24장로들은 금면류관을 쓰고 있으나 그 찬송과 경건과 거룩함에 압도되어 감히 서 있을 수가 없어 면류관을 던지고 엎드려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금면류관이 얼마나 찬란합니까? 그러나 우리 주님 앞에서는 감히 쓸 수가 없어.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내가 자랑할 것이 없도다. 금면류관도 폼으로 쓸 수 없어서 그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요한계시록 4장 11절입니다.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 것이나 만물의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5장 4절입니다. 또 보좌에 둘러 24장로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장로들이 흰옷을 입고 머리에 금면류관을 썼더라. 금면류관을 썼으나 예배에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는 금면류관을 내려놓고 바짝 엎드리는 것이었습니다. 세 번째, 자기 두루마기를 빤 자는 복이 있도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22장 14절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는 복이 있으니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가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큰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거룩한 성 예루살렘 그 안에는 생명나무가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을요 1장부터 22장까지 읽어보면요 복이 있는 자가요 7번 나옵니다. 7번. 첫 번째 복은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킨 자들은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웠습니다. 7번째 복이 마지막 복이 22장 14절이에요. 자기 두루마기를 빤 자는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라. 그래서 7번째 복이 복이 있는 자는 무엇이냐?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이 복이 있다. 여러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십니다. 그러므로 회개하는 자가 천국이 가까이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줄기차게 한 나무가 나오는데 그건 생명나무입니다. 생명나무.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고야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었습니다. 그런데 죄를 지은 상태로 생명나무의 실과를 먹을까 하여 이들을 낙원 밖으로 쫓아냅니다. 낙원 밖으로 쫓아낸 것이 이 지구에 사는 거예요. 근데 생명나무의 실과를 먹으면 영생할까? 영생. 생명나무의 실과는 영생하게 해요. 이 생명나무 누굽니까? 예수님이 예수님. 자, 그래서 이 생명나무는 요한계시록 22장 천국장에도 그대로 나오는데 이 생명나무는 어디 있냐? 생명수 강가에 있습니다. 생명수 강가에. 그래서 생명수 강가에 생명나무에서 12가지 열매를 맺는다. 12가지 열매가 어떤 열매인지 이름이 다 있겠죠. 그러나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본 적도 없고 하지만 12가지 실과가 있다는 것입니다.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있습니다. 그래서 두루마기를 빤 자는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 거룩한 성 예루살렘 안에는 생명나무가 있습니다. 그 생명나무로 나아가기 위해서 문을 통해 이 문은 여러분 새하늘과 새 땅의 수도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있습니다. 이 거룩한 성 예루살렘의 모양은 네모 반듯하여 정사각형으로 되어 있어요. 정사각형. 상상이 잘 안 되지만 차원적으로 생각하는데 우리가 차원이 좀 부족해가지고 상상이 잘 안 갑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네모 반듯하여 정방향으로 가로 세로 길이가 똑같습니다. 2200km. 높이가 2000km. 가로가 2200, 세로가 2200. 2200km로 되어 있는데 여러분 2200km면 얼마나 긴지 아십니까? 서울에서 부산까지 450km, 450km. 그럼 부산에서 저 북한 끝에까지 한 1000km. 1000km면 그 2배 되니까 어마어마하게 큰 하늘 도시입니다. 그 하늘 도시에 들어간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들어가는 문마다 12진주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12진주문. 진주문에 들어가면 정근길이 쫙 깔려있고 또 생수의 강이 보이고 12가지 실과가 있고 하나님 보좌선이 너무나도 빛이 강렬해서 쳐다볼 수 없을 정도로 우리는 빛의 자녀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 속히 되어질 일은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속히 되어질 일에 대해서 이 요한계시록 22장에는요 22장 7절에서 21절까지 마무리하면서 제일 많이 나오는 게 속히 오리라는 거예요. 속히 오리라. 자, 22장 7절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킨 자는 복이 있으니 22장 12절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22장 20절 결론을 내리는 것도 모든 책의 결론을 속히 되어질 일 예수님이 오신다. 이것들을 증언하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반드시 오리라.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는 어떤 신앙을 가지면 마라나타 신앙입니다. 마라나타 신앙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오실 때까지 의로운 자로 그대로 의를 행한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오실 때까지 거룩한 자로 그대로 거룩한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거룩은 따로 없습니다. 예배 드리면 되는 겁니다. 예배 드리는 것이 거룩한 것입니다.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예배를 안 드리고 있어요. 예배를. 아이고 숫자 뭐 19명 안착하니까 예배 드리는 거지. 그 숫자가 얼마나 인자가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 인자가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 그 믿음은 예배 드리는 거예요. 예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요 예배 드리는 겁니다. 형제들아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살아있는 예배를 드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합심하여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십시오. 거룩한 성 예루살렘 진주로 되게 주십시오. 가로가 2200km 세로가 2200km 되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행한 대로 갚아주십니다. 우리 믿는 사람이